열왕기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과 건너가서 16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듯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으니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16절로 건너갑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7장의 사건은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였을 때, 포위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6장의 말미에 끔찍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끔찍한 사건은 이 둘러싸인 가운데에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 두 가정이 어미가 한쪽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식을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한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잡아먹자고 한 그쪽이 자기의 아들을, 자기 자식을 빼돌려서 못 잡아먹고 나서 그 억울함을 왕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일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왕국의 수도에서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포위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다가 나중에 되면 끝까지 반항하면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열국에 흩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포위된 상태 속에서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의 목을 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왜 치고 왜 엘리사에 그렇게 분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이 어떻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보통 아는 이사야서라든가 또는 엘리야처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서서 웅변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용히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선지자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분명히 물어봤을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이런 사건들이 생기며 이 끔찍한 사건들이 왜 일어납니까?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 그게 왕의 논리였습니다. 참 사람은 이상하죠. 아니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려움을 주면 그것 때문에 더 마음에 억한 심정이 생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심한 벌을 주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느냐? 앞으로 만약에 아직은 그런 일이 없지만 일어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되자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원망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왕의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면 당연한 듯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면 왜 나를 훈계하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냥 은혜 받고 끝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도와줬습니까? 그 왕을 도와줬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각한 징계를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에 심판하시다가도 또 은혜를 베풀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어려운 일을 보내셨다가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7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흐름과 메시지 속에서 오늘 나와 있는 몇몇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나, 어떤 사람인가, 처음에 왕을 우리가 봤습니다. 왕, 하나님께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배울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었던 가운데 한 장관이 등장합니다. 이 장관은 왕처럼 엘리사의 목을 치고 그 억한 감정을 엘리사에게 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리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창이 열린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만나를 먹었던 걸 내가 압니다만 그런 기록이 있는 걸 우리가 들었고 알긴 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많이 쓰는 말대로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아니 그건 만나는 내려오지만 밀가루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보리가루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리고 하루 만에 그게 이렇게 지금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 속에 말이 됩니까?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 이 장관의 이야기는 사뭇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말이 됩니다. 나귀가 은 80세겔에 팔릴 정도면 그것도 머리만, 먹을 것도 없는 머리만 팔릴 정도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오랫동안 둘러싸였기 때문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말을 할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인간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뭐가 문제라는 뜻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도전하는 이러한 태도는 회의적으로 보이지만 도전하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떤 경우는 우리는 직접 입술로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속으로 오늘 이 장관처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나는 그런 일이 없지. 라고 내가 만약에 그런 표현을 쓴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장관이 가지고 있는 회의적인 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신 것일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이런 회의적인 태도가 그 시대에 이 장관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오늘 심각한 도전을 하나 합니다. 네가 그 눈으로 보긴 하지만 너는 먹지는 못한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본문의 그 장관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자 왕이 급하게 그 장관을 보내서 성문을 막았습니다. 왜? 그 물건들을 왕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가져오려고. 그런데 그 소문이 그대로 그들만 아는 소문이 아니고 온 백성에 퍼졌습니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백성이 우르르르 몰려가면서 그 앞에 있는 그 장관을 밟고 지나가서 결국은 아람 진영에 있는 음식들과 은과 금과 의복들을 다 누락하고 모든 백성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거기서 끝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사건이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심판하셨다가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실은 인간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말소리와 병거소리를 가지고 전쟁도 치르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행한다. 내가 심판도 하지만 구원도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도 하지만 너희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표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누가 회개했습니까? 오늘 여기서 백성들이 회개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회개했습니까? 나병 환자는 조금 낫기는 해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나중에 자기들끼리 노력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이 좋아서 소식을 알려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일이 만약에 알려지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다. 그것 때문에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먹을 걸 같이 나누기 위해서 알려줬습니다. 아마 이 내용 중에 엘리사를 빼고 제일 그래도 나은 사람이 있다면 나병 환자 4명입니다. 그래도 그러나 그들조차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지도 않은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살려주셨습니다. 명확합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 뚜렷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하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 때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 직전까지 갔다면 그때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메시지를 이 1년에 왕이나 장관이나 나병 환자나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던 이런 여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불행한 사건을 아직은 겪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사건이 있던 시대에 비하면 참 좋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안전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안전합니다. 먹을 것 있고 일할 수 있고 새벽기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계획 세운 것 오늘 그래도 내가 하나님 건강 주시면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할 수 없는 날이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고 우리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충분히 이것보다도 더한 환난과 역경과 미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든지 인류에게 그리고 미국 땅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온 사람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사건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일상성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도 정신 차릴 줄 모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끝에 가서 구원해 주셔도 그들은 먹고 그들은 갖는 것에만 정신을 팔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는 게을리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우리는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임제이스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목마름으로 사모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평상 우리들의 사는 일상성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걸어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비밀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난과 역경, 어떠한 위기, 그것이 전 세계적이든 그것이 어떤 지역적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늘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고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